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국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약 2900년 전에 겪었던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 네 번째 왕이었죠. 왕위에 오른 다음 모두 25년을 통치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그의 방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잘 가르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 축복의 예들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호사밧의 믿음을 가져서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요. 블레셋한테는 여러 예물들과 은을 받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한테는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받기도 했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어서 사는 데에 큰 힘이 되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셨던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의 부족함은 그만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는 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그의 부인 이세벨과 손을 잡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전쟁까지 참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아파하셨죠.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편을 먹고 싸운 전쟁에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종 예후라는 사람한테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듣게 되죠.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느냐고요?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을 거라는 무서운 예언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사밧은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비록 큰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여호사밧은 그 상태로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는 회개의 삶을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호사밧은 직접 본인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판장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재판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사밧은 회개한 다음에 온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래도 비교적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볼 때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매 순간 완전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우리 현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실수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여전히 원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육신 안에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현실을 바르게 알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중에 우리의 잘못을 즉시로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곧 회개를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어떤 연약함들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만 느끼고 마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책감을 갖게 하는 죄악을 주님께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데 돈이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고통이 돈으로 상쇄되지는 않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그건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해서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음을 고쳐 먹고 회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던 여호사밧에게 그런데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세 왕국이 얘들이 힘을 합쳐갖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며 신실하게 살아도 이따금씩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악한 짓을 가해 괴로움을 주려는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던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국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나 그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건 여호와께 기도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일입니다. 역대하 20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백성들은 개별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거기가 축복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제발 들으시고 제발 복을 받으세요.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놀라 당황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께 함께 도움을 청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십니다. 나라의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뭘 도대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한 레위 사람을 택하셔서 그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이 겁낼 것 없다. 그저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반응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응답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혹 영적으로 귀를 열고 다른 이의 말들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든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후에는 뭘 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기에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받은 여호사밧은 전쟁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그분이 택해 세우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 궁극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은 여러 사도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을 목양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세요?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직접 체험했을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렇게 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뢰를 강조한 후에 여호사밧이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기에 그렇습니까? 그건 전쟁에 나가는 무리들 가운데 제일 선봉으로 찬양대를 세워 나가게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에 있어서 선봉장에게 들려주는 최신 무기로 어떤 칼과 창이 아니라 찬송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특이했던 건 이겁니다. 그건 그런 좀 이례적인 모습으로 적군을 향해 남유다가 발길을 내딛었을 바로 그때 적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숨어있던 복병이 나타나갖고 세 나라 연합군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다 죽어요. 더욱더 이상한 거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고 기이하다, 믿을 수 없다, 놀랍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정말로 너무 뼈저리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은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예를 들면 우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치료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특이한, 곧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든 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물이나 기타 다른 처치들은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죠. 곧 마음의 병을 온전히 낫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마음의 병이 치료받았다고요? 그건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기이한 전능자의 손이 타치돼야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많은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오늘의 백성들인 여러분한테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구하는 사람한테 그 크게 벌린 입을 하나님이 시편에서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81편.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꼭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찬양과 성탄절 찬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또 이게 되니까 하나보다, 그걸 받으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올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내려주신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 말고 또 어떤 축복을 도대체 내려주셨다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쳐들어왔던 연합군들이 다 죽으면서 남겨놓은 전리품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걸 다 가져가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어. 아니, 얼마나 많은 적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남겨놨길래 그걸 처분하는데 3일이나 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거는 당시 남유다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군사들은 대략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그 수가 약 116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편이 116만 명이었다고요. 아니, 116만 명이면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연합군 적들은 그걸 계산하고 왔을 텐데 최소한 116만 명은 됐겠지. 그게 맞다면 그들이 다 죽고 남겨놓은 그들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전리품들을 입 싹 닫고 다 가져간 남유다 백성들은 따라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축복해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여호사밧의 나라 곧 남유다에 하나님이 태평을 주신 거예요. 나라도 개인도 사회도 태평이 최고예요.
태풍이 오면 안 되고 태평이 와야 돼요. 태풍 오면 큰일 나요. 태평이라는 거는 rest, 안락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안락한 걸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에 특별 예배가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딱 누우니까 안락한 거예요. 유튜브가 한 30분짜리인데 25분 재미있는 거예요. 안락. 여러분, 그 안락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평강.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라고 서베이를 했더니 교회 현재 다니는 사람들의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건 줄 알았어. 근데 뭐냐면 평안이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은 아이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려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서 뭐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프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멀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을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여호사밧에 나도 남유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rest and peace, 평강, 안락함을 주신다. 저는 10월의 두 번째 주, 이 아름다운 워싱턴의 가을 날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받았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사밧, 남유다, 이 귀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잘 적용하여 듣기만 하고 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하여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